오늘 수요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몸부림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몸부림치자. 사랑의 몸부림치자.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시를 좋아하는데요, 시가 저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게 된 것을 제가 항상 기억해서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도현 씨의 연탄입니다. 한번 읊어드릴게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을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네, 연탄이라는 시입니다. 요즘에는 연탄을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이 연탄을 많이 쓰게 됐죠. 이 시인은 자신이 연탄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이제 연탄처럼 사랑하고 싶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명한 열정과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여금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뉴욕에 친하게 지내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디언 청년이었고 한 사람은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뉴욕 한복판인 브로드웨이 길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청년이 갑자기 어딘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백인 청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인디언 청년은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찾아가다 보니까 담장이 넝쿨해서 귀뚜라미를 진짜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청년이, 같이 함께 했던 백인 청년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이렇게 세미한 귀뚜라미 소리를 듣게 된 거니? 라고 묻자 이 인디언 친구가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전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동전 소리를 듣고 동전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인디언 청년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문제는 관심이야. 문제는 관심이야,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 연탄처럼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시인의 시를 제가 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관심, 바로 문제는 관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과 사랑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 또 친구들, 어느 누군가에게 연탄처럼 뜨겁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연탄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집착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안도현 시인이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연탄처럼 으깨어져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나그네들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전에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은 횃불 언약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쪼개어진 재물 고기 사이로 횃불을 펴서 연기가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라는 횃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는 무엇이냐면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재물 고기처럼 너도 쪼개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그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떠한 것을 알고 계셨냐면은 아브라함과 이 가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5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이 가족들에 대한 그 할례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할례 언약을 맺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것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이 또한 맺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부터 쭉 지나가서 창세기 17장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8장에 이제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정오, 낮 12시죠. 이 12시에 이 자신의 집 앞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장막문 앞에서 앉아 쉬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정오는 가장 뜨거운 날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낮 시간이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 쉬기조차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낮 시간에는 활동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본 것이죠. 자,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나그네 3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이 3사람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온 여호와이고 2사람은 천사다라는 이야기가 정설로 내려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보면서 그들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아주 친절하게, 상냥하게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자, 앞서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서 쉬다가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붙잡아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냥하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들을 달려가서 영접했다고 2절에,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 몇 세였을까요? 무려 100세였습니다. 100세. 100세의 할아버지께서 새 나그네들을 달려가서 영접하고 있는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떡을 만들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급히 가죽대에 가서 이제 몸소 직접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100세의 아브라함이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가져다가 나그네 3명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7절, 8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그네들에게 좋은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좋은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옆에 서서 100세의 노인께서 바로 나그네들이 먹고 있는 가운데 서서 시중을 들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다리도 성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허리도 아플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또한 나그네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직접 물도 준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듯 나그네들의 몸과 마음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한 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와 맞물려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후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겼다는 거죠. 나그네의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은 할례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많은 이웃들에게 나그네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물리적인 할례가 아니죠. 예전에는 남자만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죠. 십자가의 할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봄소 내가 이것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재물과 같이 재물 고기와 같이 내가 쪼개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할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어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자신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용납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니까 율법사가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선생님이라고 물었습니다. 주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첫째와 둘째로 나뉘어져 있지만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첫 번째와 둘째로 이렇게 구분돼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더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좀 소홀한 게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힘과 용기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이웃들에게 백주수표를 다 써줘서 그냥 다 퍼줘라, 이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는 정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정의가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사랑하되 그들이 악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의 그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내가 정말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한번 몸부림쳐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흔히 우리는 말씀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 남에게 뭔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수그러들여서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산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은 섬겨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세의 노인께서 이 나그네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최고의 음식을 베풀고 직접 서서 그들에게 시중을 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밥을 먹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섬겼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아주 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똑같은 나그네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브라함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하대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롯에게 그들을 당장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는 정반대로 나그네들을 하대했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창세기 18장과 19장이 한 장 차이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나그네를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작가 벨 훅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사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한 문구가 저의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세상에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념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순결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진실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랑은 다 어찌 보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점점 균열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혁명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나그네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사랑으로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끈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끈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히말라야 산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선배인 박정원 씨라는 분이고 안경을 쓴 분은 최강식 씨라는 후배 산악인입니다. 두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다음 장면이요.
두 사람이 이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 끈을 가지고 함께 내려온 이런 등반기 책입니다. 저는 이 산악인 박정원 씨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는 히말라야를 정복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끈을 서로 맨 것이죠. 그런데 후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있던 빙벽 사이로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선비였던 박정원 씨는 이 외마디를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몸을 땅에 붙이고 또 이렇게 얼음을 찍어서 간신히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였어요. 선배인 박정원 씨가 아무리 힘을 내어도 끌어올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후배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충격으로 두 발이 부러지게 된 거죠. 이에 후배가 혼자서 벽을 타고 기어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박정원 씨도 갈비뼈가 부러지게 됐어요. 같은 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추락해서 자신도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외딴 곳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서로 이 끈 가지고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사투를 벌인 시간은 자그마치 3시간이었어요. 3시간 동안. 그때 선배였던 박정원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끈을 끊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박정원 씨는 그때 내가 그냥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끈으로 묶여있던 순간 이제 이 둘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3시간의 사투 끝에 다행히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후에 내려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후배가 안경도 잊어버리고 또 다리도 다쳤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하산을 하게 된 거죠. 무려 5일 만에 하산을 하게 되고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심하게 동상이 걸려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결국 선배인 박정원 씨는 8개 손가락을 다 잘라냈고요. 발가락도 2개 발가락도 잘라냈고 이 후배는 거의 다 잘라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서로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끈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한 끈, 사랑의 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끈을 끊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끈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만 멈춰서는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함께 그 끈을 엮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끈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몸부림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